어,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시나요? 어떻습니까? 인정이 되나요? 여러분 0.1초 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.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뭔가 머릿속에서 굴러갔다라는 거죠. 그렇죠? 내가 이 대답을 yes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? 아니면 그건 아닌데 머뭇거린다라면 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. 왜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길 꺼리십니까? 왜 하나님을 0.1초 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리십니까? 아마 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물론 진지하게 고민했던 청년들은 고3이 지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는 저런 고백하지 않는데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. 그러면 이 자리에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.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실 겁니다. 그런데 왜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? 라고 물었을 때 0.1초 만에 대답이 안 나오는 걸까요? 여러분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죠? 예. 뒤에 보세요.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.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기를 싫어할까요? 왜 그럴까요?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가까이에 이제 친지 중에서 뭐 삼촌, 뭐 아버지, 뭐 다 이런 분들 계시죠? 전도해 보면 어떤 반응이 오던가요? 저 같은 경우에 전도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. 뭐 교회 가는 거는 뭐 가질 수 있는데, 야 그러면 술을 못 마시잖아.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교회도 안 다니신 분들이 좀 아시는 거죠, 그렇죠? 교회 다니면 술을 끊어야 된다. 교회 가는 건 좋은데, 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, 그렇죠? 그거 안 할 생각하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겁니다.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으십니까? 너무나 좋은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참 좋아 보이는 주님이신데 그러나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들을 짓지 못할 것 같은 거죠.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쾌락들을 마치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올가매어지고 뭔가 내 삶이 더 작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큰 속박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.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더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속당하는 걸까요? 내가 더 내 삶이 축소되는 걸까요?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스물스물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러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내 한편으로는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.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예요.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. 실제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. 훨씬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.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의 5살짜리 조카가 있어요. 그 조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조카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이 아이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?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. 죄인이라는 정의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청년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못 지을까 봐 그게 겁나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꿈 깨십시오.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. 절대 불가능합니다.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이고 그것이 역사 이래로 어느 누구도 죄를 극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?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알므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나는 지금 죄 짓는 거를 안 할 수 없으니 난 지금 죄 짓는 게 좀 좋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못하는구나.
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?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. 하나님께 난 계속 야단만 맞을 거야.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천만에요. 우리가 5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낮은 기준치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요, 철저하게 니네들은 죄인이라 죄를 안 지을 수 없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는요, 우리 마음대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로 귀결됩니다.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. 아무리 윤리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라면 그 사람은요, 본인이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지켜내지 못합니다. 그나마 조금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있으니까, 그나마 조금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.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어요. 나만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. 모든 청년이, 모든 장년이, 모든 노년이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. 여러분 가운데 중독 같은 죄들도 있겠죠. 정말 이건 안 떨어지는구나.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뭐 수련회를 갔다 오고 뭐 어디를 갔다 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거구나. 잠깐 한 달 정도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.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입니다. 그런데 또 한 달 지나자 또 내 안에 뭔가 스물스물 음란한 게 나와요. 또 좌절하는 겁니다.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대요.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? 우와, 한 달씩이나? 대박인데?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?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잠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뭔가 우리가 죄를 극복한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 그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본능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? 잠자고 싶은 욕구, 먹고 싶은 욕구 얘기하지 않습니까?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죄성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실진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너 왜 죄 지어? 너 왜 죄 지어? 그렇게 야단치실까요?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. 5살짜리 아이에게 너 왜 가다가 넘어져? 너 왜 가다가 넘어져? 삼촌이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다가 넘어져? 이게 말이 되냐고요, 여러분.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우리가 기대를 할 때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. 이 5살짜리 아이가 지발로 정말 안 넘어지고 잘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할 때에 야단을 치는 거죠. 기대하지 않을 때는 야단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대하지 않으시.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럼 율법은 뭡니까? 성경에 이렇게 이거 지키라고 막 이거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.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 알려주는 겁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뭘 알려주는지 아세요? 그러니 너희들은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해, 극복하지 못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기준이 높은데 그걸 니네가 어떻게 하겠니?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줬고,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,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모든 걸 끝내버린 거야. 단지 그걸 믿기만 하면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 믿기만 하면이라는 걸 정말 믿기만 하시면 좋겠어요. 내 안의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. 술 마시셔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. 담배 못 끊으셔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야한 생각 얼마나 하는지, 야한 동영상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.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원과 상관없습니다. 왜요? 내가 뭘 잘하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걸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. 우리는 금욕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될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. 단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이 아무 값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.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리지? 생각하는 겁니다. 이런 하나님 품에 내가 거하게 됐는데 내가 또 그런 데 가면 안 되겠다. 그래 내가 이거 싫다라는 거 이거 안 해야지.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우러나서 그냥 안 해가는 거예요. 그걸 완전 끊어야지. 아니요. 안 해가는 거예요. 그러다 끊어지면요 끊는 겁니다. 그럼 안 끊어지면요 그거 끌어안고 계속 사세요. 그러면서 뭐 하시면 돼요?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죠.
하나님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시잖아요. 나 죄인인 거. 하나님 제가 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어렵습니다. 하나님. 되게 굉장히 뻔뻔해 보이시죠? 여러분 하나님은 그 뻔뻔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.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그걸로 끝나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.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일단 그건 알잖아요. 안 된다라는 건 알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고 싶습니다.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. 왜요?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.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요. 이미 되었으니까 그게 좀 걸맞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.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.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.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. 단지 그 백성으로 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. 내가 답답한 거예요. 내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. 뭔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보입니다.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. 그러니 우리가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.